일체 찬양하신 다음에 서로 신고 신하고 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권세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들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같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오히려 섬기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안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 중심,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과 아버지의 이런 귀한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을 따라서 먼저 보여야 될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먼저, 내 마음에 아버지 나타나는 것 먼저 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고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 행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요.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안에 주님과 닿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기적처럼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다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배운 것이 있어 지식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했다면 그 한날도 한순간도 견딜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신령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 날마다 하기를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것들인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안에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며 받을 복만 주님 앞에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 미련한 자의 제2의 것들만을 구하는 자가 되었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요 내 말씀으로 받아먹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곳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많은 곳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맡겨진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 안에 주님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저 선교 지역에서 있는 모든 사람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에 마땅히 나와서 예배해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무슨 용모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게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내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을 아버지에 드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이 귀하신 그 은혜가 저희 심령에 맞다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드려지는 귀한 말씀이 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끝끝 안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동드는 주에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악기로 주의 병방 걸리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중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수동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버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구하는 것들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심령 안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진 귀한 역사 그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로부터 받아지는 귀한 역사들을 아버지 늘 체험하고 나아가며 아버지는 어디서든지 복받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 내게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자녀들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창세기 48장과 49장은 이 세상에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향한 유언이기도 하고 또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라는 이 말은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장사할 것을 부탁하고 맹세시킨 그 일을 말합니다. 이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것은 노쇠 현상으로 몸이 극도로 약해져서 죽음이 임박한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임종이 임박하다라고 한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몸이 쇠약해서 침상에 누웠을 때는 야곱인데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을 때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침상에 앉았습니다. 인간적인 부탁이나 당부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요셉에게 세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전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사명과 천국 소망을 전수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합니다. 이 언약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루스, 그러니까 베델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정말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라고 부탁하고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야곱의 소망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기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소망은 화려한 그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개인적인 사명과 소망이었지만 동시에 야곱의 자손들을 향한 사명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망을 요셉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망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요셉에게 행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이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사명과 천국 소망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야곱처럼 사명을 위해서 살고 동시에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명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사명을 위해 살라라고 이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이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 아들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당연히 감사하지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에게 사명을 말합니다.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이 이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 할지라도 요셉의 소망은 애굽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소망도 가나안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도 야곱의 자손들의 소망은 그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야곱은 이 요셉에게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 사명과 소망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사명과 소망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맹세시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야곱이 자신에게 맹세시켰던 것처럼 요셉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킵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사명과 소망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이 요셉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이 물려받은 이 사명과 소망을 물려줍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런 믿음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이런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확신만이 아니라 사명과 소망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이 부모 세대가 진짜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부모 세대가 진짜를 위해서 사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사명과 소망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부모 세대가 바로 서야 다음 세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렇게 주일이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의 사명과 소망을 물려주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세상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세상이 망할 때에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부모인 우리가 사명과 천국 소망으로 사십시다. 아멘. 그리고 야곱처럼 사명과 천국 소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요셉에게 행한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야곱은 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셔서 성막을 숨기는 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소으로 승리하고 간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한 성읍이 진행합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성도인 것입니다. 의로운 그런 존재가 되었기에 의로운 자답게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읍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성읍이 진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진흥한다라는 이 단어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그런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축복하면 계속 진흥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한 사람의 축복이 한 성읍을 진흥하게 하는데, 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녀의 인생이 흥합니다.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특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미국에서 대서특필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장애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애인이 굶주림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배를 보니까 보자기를 쌌는데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 수십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돈이 아니라 수표였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 부모가 이 지적 장애가 있는 그 아들에게 이 집과 어떤 재산을 물려주면 아무렇게도 못할까봐 다 팔아서 이것을 잘 보관하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한다 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그 유언대로 이걸 정말 잘 보관만 한 겁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고 밥을 먹고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보관만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듯이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로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을 진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를 진흥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이 잔소리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이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세 뒤에는 요게벳이 있었고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의 그 10대 때에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어머니 이 모니카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마다 모니카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암브로스 그 목사님이 모니카에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 어머니 모니카는 목사님의 이 말을 듣고 아들에 대한 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모니카의 그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에게 이런 어머니, 이 기도의 어머니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십시오.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부모의 축복의 기도가 자녀를 지능하게 하는 것처럼 자녀의 기도가 부모를 지능하게 합니다. 한 청년의 간증 이야기를 잠시 소개합니다. 이 청년이 5살 때에 일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부싸움 끝에 부모님이 헤어졌는데 그때 동생이 3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아버지도 너무 화가 나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5살인 이 청년과 또한 3살 된 동생 이렇게 둘만 남겨두고 말입니다. 두 아이가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며칠을 굶고 지냈습니다. 나중에 3살 된 동생을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이 누워있는데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5살 된 이 아이가 기어서 옆집에 가서 사정하여 밥을 얻어 먹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왔지만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분노, 복수심 같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모든 상처와 분노를 이겨내고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어린 두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교회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또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이전에 없었던 이러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감사가 상처와 분노와 복수심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자신들을 굶어 죽기 직전까지 내버려둔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아버지라도 계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사는 것이 낙이 없다고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그 아버지가 쓰러져 누우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아버지의 머리에 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바로 서게 해주세요. 나중에 이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그 기도가 듣기 싫어서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불 밑으로 삐죽 나온 아버지 팔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제는 그 아버지가 내가 다니는 교회 나도 나가겠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청년이 된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드렸으니 몇 년을 기도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아버지도 살리고 자신도 살렸습니다. 지금은 이 청년이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 이 자녀가 흥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부모도 흥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족이 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 서로가 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또한 부모에게 복 주시기를, 믿음의 가족들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행한 마지막 3번째는 이 권면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사명의 길 또한 소망의 길을 끝까지 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사명과 천국 소망을 전수하고 요셉을 축복한 이 야곱이 갑자기 이 라헬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여기에서 라헬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요셉이 사랑했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장사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일이 늘어날수록 이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좁은 길, 험한 길에서 슬픔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사명의 길을, 소망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야곱 그 자신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paddan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그때부터 이 라헬은 야곱과 늘 함께 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곁에서 야곱의 모든 기쁨도, 야곱의 모든 고난과 슬픔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한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명의 길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잃은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며 야곱은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끝까지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야곱이 왜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까? 너도 나처럼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올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슬퍼도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기에 요셉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이 야곱처럼 말해야 합니다. 고난을 각오하라라고 말입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사명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잃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저 천국 가는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헬을 잃은 슬픔과 아픔, 그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셨던 아들 그 예수님, 당신의 전부였던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저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께 명하신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이 그러한 고통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사랑이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아무리 슬프고 아파도 우리는 이 사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로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잃는다 해도, 아니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천국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사명과 천국 소망을 물려주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축복의 기도로 자녀를 흥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십시다. 고난을 각오하라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천국 가는 그 길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모두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재물보다는 사명과 천국 소망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천국 소망을 요셉에게 전수하였듯이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사명과 천국 소망을 물려주기 위해서 야곱처럼 사명을 위해 살고 동시에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요셉에게 행한 두 번째는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특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며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요셉에게 행한 마지막 세 번째는 권면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좁은 길, 험한 길에서 슬픔을 만날지라도 천국 가는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길, 천국 소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권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정성껏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승현 전도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천국 소망을 전수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권면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